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아직까지도 안 잘리고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만들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출판사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불곰 PD입니다. 저희는 뭐 지금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윤희님이 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하신 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책을 윤희님 책 소개하는 시간이 오늘 처음이어서 약간 좀 긴장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고요. 그리고 책을 좀 잘못 갖고 왔다는 생각이 왜요? 아니 이게 좀 우리 주변과 멀리 떨어지거나 뭔가 네임들을 해서 뭔가 할 얘기들이 많아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방송을 안 듣거나 좀 관련 네. 없다고 생각할 텐데 좀 한국 저자 책을 내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예, 고르고 나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저자분이나 주변의 분들이 듣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좀 담대해져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그 장강명 작가가 네. 그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자기가 읽은 책을 짧게 이렇게 평하고 예. 일독 권유 지수 해가지고 별점 평가를 해요. 예. 근데 한국 작가들한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마음 같아. 우리 사회는 이제 관계 이제 중심적인 좋게 말하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아니 근데 저자님이 제가 볼 때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 네. 사실은 이제 첫 자기 책이잖아요. 책을 네. 다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꼭 신진이 아니더라도 네.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읽고 또 생각했으면 하는 책이어서 사실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예, 제가 소개할 책은요, 올해 2017년에 홍성사에서 나온 오지훈 작가님의 희생되는 진리라는 책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홍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에 끌린 이유는 이제 면수가 444면인데 네. 책값이 15,000원이어서 예, 생각보다 싸서 싸다는 거죠. 네. 네,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책 표지를 보시면 이제 남자 2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르네 지라르 같고요, 한 명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여서 네. 이제 하루키 소설을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유명하잖아요.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 뭐 그리고 뭐 1984라든지 뭐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저도 네, 근데 다들 노르웨이 숲이랑 상실의 시대는 같은 거예요. 네. 두 권 이야기한 거예요. 네, 한 권 얘기했어요. 저도 잘 몰라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네.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책 나오면 뭐 예약 주문, 선주문 무조건 진행하고 받을 정도로 워낙 뭐 네. 한국에서 유명하고 불금 외국에서도 PD님은 조금 더 나름 애정하는 작가 아닌가요? 애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뭐 재밌게 읽는 작가 중에 한 그렇군요. 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좀 약간 이렇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르네 지라르.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아무리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네네. 이게 그래도 좀 그 발음을 잘 해야 돼서 르네 그렇죠. 지라르. 네네. 예, 혀 짧은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 네. 예, 그래서 이 희생되는 진리라는 책의 부제는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 기독교를 옹호하다입니다. 이거 약간 딱 부제부터 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게 예,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독교를 옹호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르네 지라르는 예, 희생양 이론 통해서 예, 그 기독교 전통을 옹호해낸 정말 너무나도 탁월한 현대 이제 사상가로는 알고 있는데 예.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독교를 옹호했다? 이거는 약간 퀘스천이 바로 네. 딱 뜨네요. 예, 저도 그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만 아는 일반 독자들은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뭐 하루키 소설에는 뭐 섹스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단골 소재로 등장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일탈,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단골 소재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독교인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책 표지를 봤을 때 어쨌든 부제가 제 어떤 관심을 끌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자가 되게 특이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떠신데요? 책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보니까 복음주의 신앙인이자 지라리와 하루키 덕후 본인을 덕후라고 소개하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인문학에 키치적 취향이 있어가지고 주로 학창 시절을 도서관에서 보냈고 또 르네 지랄의 책을 읽으며 이제 그 전율했던 환희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분이 대학 졸업 후에 공기업에 다니셨었는데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공기업을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저는 지금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 때가 많은데 공기업에 취직하다가 이제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에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삶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시고 37에 퇴사하시고 이제 1년간 독서에 매진한 결과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럼 38 되신 거네요. 그 정도 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대도 거의 저랑 그러네요. 네. 비슷하실 것 같고 또 어쨌든 요즘에 또 출판 시장에 보니까 퇴직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퇴직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퇴직을 못하는 거라고. 결국 진짜 이 덕후가 풀어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좀 반갑기도 하고 이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을 골라봤는데요. 네. 참 한국 기독교에서 참 나오기 참 힘든 그렇죠? 그런 케이스 같아요. 지금까지의 키워드만 봐도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하루키, 지라르, 복음주의, 그리고 뭐 경제, 그리고 덕후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약간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저자로의 그 이제 구성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되게 좀 독특하고 좀 궁금하네요. 결국에 저도 궁금했던 게 결국 하나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이분이 독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가가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책 날개에서 살펴본 저자 소개란에서처럼 이제 어떤 한 책, 지라르의 책에 꽂혀서 그 지라르의 이론을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적용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문학이 되었던 거잖아요. 하루키 문학이 되었던 거고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곡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화 곡성이요. 영화 곡성을 지랄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과 어떤 그 문화의 내용들이 부딪힐 때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한 저자의 어떤 사유를 이제 그분 덕후라고 하시는 어떤 오지훈 작가님의 그 사유를 풍부하게 하나의 일관된 어떤 그분만의 방식으로 쭉 따라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한 사람이잖아요. 책이 한 사람이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는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편한 부분을 중점으로 제 주관적으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펜스를 많이 치시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책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세요. 혹시나 오지훈 작가님 들으시면 잘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부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자가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신론과 관련된 뭐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리처드 도킨스를 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버틀런트 러셀, 영국의 대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버틀런트 러셀의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그를 이제 딛고 일어서는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그들의 불확정성의 정리. 말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섭렵해 가면서 이제 무신론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복음주의를 변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책의 일부에 등장하고요. 약간 지금 나오는 인물들만 봐도 상당한 책들을 섭렵하신 거네요. 아니 그리고 책 표지 딱 보면 이게 어디 무슨 짱짱한 인문학 무슨 전문 출판사에 나올 만한 그런 근데 출판사에 홍성사 딱 찍혀. 물론 홍성사가 이게 다양한 지금 지라르 표정 어마시죠. 얼굴만 봐도 이게 뭔가 느낌이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라르에 관한 거고요. 이분이 왜냐하면 지라르의 책을 읽고 어쨌든 전유를 받고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영화 곡성을 해석하는 부분이 이 책의 어떤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돌발 질문인데요. 이거 만약에 좀 별로 필요 없으면 자르셔도 되는데 왜 저자는 어떤 이유에서 기독교를 이제 변증 혹은 이제 옹호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뜬금없지는 않을 텐데 그게 나와 있나요?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의 복음주의 신앙에 대해서 저도 뭐 이게 책이 길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신 건 아니네요. 예, 책에서는 그냥 뭐 복음주의 신앙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으니까 복음주의 그러면 어떤 문학과 예. 그런 복음주의 신앙과의 그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이런 걸 좀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밖의 영역은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모토는 책 뒷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어떤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개토 안에서만 기독교화된 개토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제 기독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기독교 성경이나 어떤 기독교 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세계라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깥 세계에도 분명히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지성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복음주의 지성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그러니까 굉장히 분리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기독교의 어떤 지식과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다르다라고 구분된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고 싶으셔서 이런 책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건 쉽지만 사실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이제 비기독교인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신앙의 언어로 이제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신앙의 언어가 아닌 어떤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비그리스도인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책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신앙의 언어로만 세상의 일을 이제 말한다면 그건 그냥 독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백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밖에서 발견한 진리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르네 지라르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할 이제 얘기는 그래서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지루한 평일뒤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러니까 지라르가 변호했던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방, 예. 네. 지라르가 누군지 좀... 지라르, 예. 지라르. 저도 잘 몰라서. 예. 지라르는 우선 프랑스 사람이고요. 예, 프랑스 사람이고 네. 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낭만적 뭐뭐 예, 소설과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 있고 그리고 나는 사탄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삼각형 이론으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그 문학 이론에서 굉장히 이제 그 삼각형 이론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문학 이론가네요. 예, 문학 이론가이자 이제 철학가. 그렇죠. 비평, 네.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라든지 이제 문화 이론에 이제 큰 기여를 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자가 이제 지라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삼각형의 모방 욕망을 가지는데 이제 타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 자신이 이제 욕망을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사님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이제 멋진 스포츠카 가지고 다니면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 그 용도사님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을 거고 네.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녔을 거잖아요. 그 용도사의 욕망을 제가 모방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모방 욕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은 이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이제 그 욕망, 모방 욕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엔 죽이게 되는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로 그게 매 순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네. 누군가를 비난해요. 그러면 그걸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는 몰라요. 그가 왜 이 사람을 네네. 미워하고 그 사람을 왜 정죄받아야 되는지를. 하지만 그 사람이 비난했던 것처럼 다 같이 그 비난에 동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신이 돼요. 그 존재는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희생당한 사람을 나중에 추앙하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신화의 모티브고 신화의 이야기 서사 구조인데, 이것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같다라고 많이들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죽였고, 왜 미워하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면서 군중들은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신으로 추앙받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어떤 신화의 모티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지라르가 강력하게 변호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그런 모티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신화가 아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게 이제 지라르가 했던 변증이고,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 지라르가 했던 얘기들, 왜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런 어떤 디오니스 대표적으로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 오이디푸스의 얘기를 들고, 다른 이집트 신화나 다른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그 대부분의 희생양들을 보면 걔가 정말 어떻게든 잘못을 했던 애고 비난받을 만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고, 그 자신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계율을 깨므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무덤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는 어떻게 보면 무덤의 문화이고, 그 무덤을 추모하면서 그 죽은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문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무고한 자고 무죄한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전혀 죄가 없고 그는 비난받을 만한 자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방 욕망이 어떻게 보면 죄성으로 드러나서 그 어떤 주요 집단,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어떤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극도로 미움을 받아 비난받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이제 무고한 그에게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죽고,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죠. 그 모티브가 전혀 이제 세상의 다른 이야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티브가 된다라고 지라르가 강력히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유일하거든요. 죄가 없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이제 그 신화의 어떤 모든 신화나 모든 신이나 모든 세속신들은 다, 모든 근동 신화들은 다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오직 유대, 이스라엘, 이제 그 예수의 이야기만이 다른 구조를 갖는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떤 그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어떤 회복,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는 폭력이 은폐되어 있고, 모든 이야기는 폭력이 은폐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니까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숭배하는 척하지만, 죽은 그 희생양을 숭배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 그 이야기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폭력을 감추고 있는 건데, 어린 양은 오히려 그 폭력을
드러내고 이제 다른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와 대비시킴으로써 정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문화가 폭력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승리를 드러내는 위대한 어떻게 보면 훌륭한 변증이라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지라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삼각형의 구조들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본인이 감명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깊이 읽고 그런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좀 약간 고급 기독교 변증을 꼭 다룰 때는 르네 지라르가 꼭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 이 희생양 이론은 그러니까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기로 했죠. 진짜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 굉장히 여러 비평에 핵심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가 지라르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라르는 개인의 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보수적인 신학과 구조적인 악에만 관심을 갖는 진보적인 신학, 이 두 갈래의 신학의 고민을 자신의 이론으로 유효하게 통합하고 있다. 즉 지라르의 이론은 진보적 신학이 중시하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복음주의 신학이 중시하는 개인 구원 문제, 속죄 문제에 깊이 천착한다. 지라르의 이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좀 양자 극도로 이제 흐를 수 있는 이제 개인 구원이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 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양자가 균형 있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지라르의 어떤 방법론이나 학문적 방법론이 일반 어떤 그 신화에 대한 특히 해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 신화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주로 이제 니체나 하이데거나 이제 19세기 이제 독일 낭만주의를 많이 주장했던 그런 학자들의 견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실패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폭력정지를 보았고 그 폭력성을 어떻게 보면 뒤덮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보다 이제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문화적 운동을 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독일 낭만주의라든지 그런 그리스 신화의 어떤 재생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그 독일 민족주의가 스며들어 있고 이제 니체, 하이델 거치면서 그게 나치즘까지 흘러가게 되는 동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설명하면서 이제 지라르의 이론에 아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니체, 하이데거, 나치즘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고 희생양 메커니즘, 특히 이제 지라르의 이론에 대해서 많이 벗겨졌다고 이제 보면서 그것들이 해낸 훌륭한 업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문화 이론, 특히 하루키라든지 곡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번 정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곡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가지고 막 그때 진짜 오랜만에 한국 영화 가지고 막 논쟁이 엄청나게 붙고 막 토론이 붙고 그래서 이거는 뭐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감독이 이거는 모두를 낚은 거다부터 시작해서 뭐 전문 영화 평론가들도 막 동참하고 이동진도 막 유튜브에서 막 2시간 가까이 곡성을 제대로 막 하고 막 또 그걸 누군가 비판하고 이런 게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나 이런 건 되게 많았던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곡성에서 보면은 박해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분은 외지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박해받는 대상으로서 희생양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외지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어떤 경찰 인력도 총동원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곽도원도 계속적으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삼아서 그 존재를 없애면 우리 마음이 평온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그 외지인에 대한 어떤 폭력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곡성을 영화를 이해하는 어떤 가장 모티브로서 기능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 제가 바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기존의 해석을 좀 뒤엎는 거 아니에요? 곡성요? 네. 근데 곡성은 저는 기존의 해석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그거 자체가 고유 해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이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악의 힘 뭐 약간 이렇게 좀 계속 그려지잖아요. 근데 희생양 이론을 접목해 보면 약간 이제 그게 이제 접목되는 근데 어느 정도 거죠. 설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84도 보면 그러니까 1984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케 1984가 결국엔 1984를 이제 오마주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엔 그 1984의 어떤 빅브라더 아니면 그 남녀가 이제 빅브라더의 감시를 피해서 도망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그 빅브라더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는데 그걸 이제 1984가 이제 오마주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또 이제 누군가 희생되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인공들이 희생되는 구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통치가 유지되고 권력이 유지되고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들이 모든 곳에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그것들을 어떤 은폐된 폭력을 밝히는 실체가 뭐냐 하루키는 주로 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 구조적 모순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구조적인 모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설파하는 듯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측면을 하나의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정말 희생양 이론 그리고 이 접목들을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비신앙인들,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얘기할 때는 기독교적 언어를 쓰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 이론만 자체가 만으로도 충분히 저자는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고 기독교가 결국 해야 될 거는 서로를 향한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은폐된 폭력과 이 세상에 숨어있는 어떤 불평등, 폭력들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서 보다 이제 그 사랑을 구현하는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이제 서술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근데 반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지라르의 그 이론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해석 틀이 너무 견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 양가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결국. 그쵸. 그런데 그 이야기의 고유성만큼은 지라르가 어떻게든 발견한 거고 그 지라르가 주장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든 다른 신화와 대비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비그리스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그리스도의 언어를 잘 구상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적 언어를 구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일반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특히 기독교 변증을 꿈꾼 사람이라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그 팟캐스트 때 게스트를 모시고 이 지라르 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걸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 든 생각이 그분도 좀 약간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이론이 탁월하다 보니까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네. 그 점이 그렇죠.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어쨌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전통은 인류의 어떤 사상사에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나 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뭐 신앙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많이 쪼그라들고 이렇게 좀 부끄럽고 좀 뭔가 얘기하신 대로 개토화되고 폐쇄적이게 되고 언어도 통하지를 않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예배당 언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막 은혜,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우리끼리 하는 죄인.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들 네. 밖에 나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반 상식과 많이 이렇게 좀 어긋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애초에 갖고 있었던 좀 그런 보편성을 좀 회복하자는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이런 덕후 덕력 있는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작가분들이 이렇게 뭐 종횡무진 활동하시는 건 저는 무조건 저는 지지해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나 어떤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발언권이나 그런 걸 많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책을 낸다고 했을 때 막 추천사로 막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분 사실 이런 분이 나오면은 뭔가 이게 사실 전혀 그 이게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저는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의 내용의 어떤 동의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되게 좀 누군지 저는 전혀 뭐 1도 모르지만 좀 되게 이렇게 좀 응원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젊은 작가들의 탄생은 언제나 사실 반가운 일이잖아요. 국내 작가들의 탄생은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더 그게 되게 없고 언제까지 이제 좀 기성 작가들 혹은 해외 작가들만 이제 계속 이제 소개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약간 메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이런 작가분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서 자기의 덕력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저는 이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김두식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실 그 책도 홍성사에서 나왔네요. 예, 그러네요. 저도 세상 교회 속 뭐죠? 제목이 교회 뭐였죠?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네. 사실 정반대인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네, 네. 그 책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김두식 교수님은 좀 법학의 전문가식. 사실 이분도 어떻게 따지면 아니, 저 뭐 모릅니다. 아니 뭐, 아니 오지훈 네, 작가님도 경제학의 경제학 인문학. 예.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결도 좀 느껴지는 면도 있고요. 사실 좀 씨알도 안 막힌 소리로 강단에 섰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 너무 염증이 난 나머지 그냥 좀 별 감흥 없이 좀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참 살아있는 종교가 될 수 있지 않나? 기독교도?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이 책이 얘기하는 바가 결국에는 제목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3부에 가면 이제 복음주의와 진보 진영,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이 어떻게 접점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에서 이제 발생되는 희생양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희생되는 진리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동성애, 뭐 이슬람 거기에 매몰돼서 결국에 희생되는 게 무엇이냐, 매몰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결국엔 그게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이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부활, 속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의 가치관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교회가 벌이고 있는 일들, 뭐 최근에 이제 교회의 어떤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결각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몰각되고 훼손되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진리라는 거죠. 이제 특히 지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속죄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인권,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것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어떻게 보면 옹호해주고 이제 또 우리의 기득권을 한번 내려놓으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자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충분히 다 못 다룬 이야기가 워낙 많고 워낙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한번 오지훈 작가님 한번 나오시죠? 공개 네. 캐스팅? 진짜 네. 1도 좋죠. 모르는데 네. 저도 뵙고 게스트로 싶긴 해요. 한번 예. 오셔서 네. 책 관련된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짜로. 네. 저희가 혹시 여력이 되고 음. 좀 여건이 된다면 네. 한번 좀 게스트로 모셔서 그쵸? 그
붉은 PD님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가 롱런하고 네. 좀 더 알려주고 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가끔씩 좀 이렇게 초대도 하고 네. 약간은 좀 이제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책 좋아하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과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네 그냥 소망입니다. 네 작가님 네 나와주세요. 네. 저희가 그러려면 네. 저희가 일단 먼저 많이 알려줘야 돼서 저희를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청취자님들.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아 네. 그 조만간 구독 한 분도 다시 돌아와 주시고. 그러니까요. 100명에서 99명 떨어졌는데 아, 네, 정말 네 저희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예, 그냥 따로 없고요. 이 책 뒤에 특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하용조 목사님, 김중보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관련되는 진짜 무수한 그 뒷 이야기들 잘 모르시면 이것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 재밌게 읽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김준거 목사님은 저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아무튼 네 그렇군요. 네. 저기 작가님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네 되게 독특하고 도발적이면서 예, 뭔가 좀 이렇게 논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면 또 이제 동의도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읽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19회는 오지훈 작가님의 희생되는 진리 이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두 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20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